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인다고 다 보고 사는 것은 아니지요. 내 관심에 따라서, 그렇죠? 관점에 따라서 남들은 다 보는 것을 내가 못 보고 사는 것도 참 많습니다. 여행을 가면 약국을 하시는 분들은 약국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직업이 경찰이신 분들은 경찰서가 눈에 먼저 들어오고, 옷을 파시는 분들은 옷가게가 먼저 들어오고,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카페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저는 예배당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불행은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며, 행복은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요, 감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 보는 것 참 매우 중요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그렇죠? 집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자동차도 중요하고, 다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평안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감사가 어디 눈에 보입니까? 행복이 어디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얼씨구 무슨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봤어요? 눈으로 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건 100%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임. 그런데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볼 수 있나? 그 유일한 방법은 믿음, 소망, 사랑, 평화, 행복, 하나님, 이러한 정말 고귀한 개념들이 나를 만나면 눈에 보여요. 믿음이 사람을 만나면, 소망이 사람을 만나면, 사랑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도 눈에 보이고, 소망도 눈에 보이고, 사랑도 눈에 보이고, 행복도 눈에 보여요. 이야, 저 사람 참 행복한 얼굴이야. 행복이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부족해요. 이게 겸손한 말 같죠? 겸손한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틀린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믿음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결국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들리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한 척. 겸손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믿음이 생긴다. 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그리스도인과 우리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세상이 제공해주는 지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 있게 산 사람에게도 어느덧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럼 행복한 거예요. 경험하고 싶습니까? 한 달간만 예배당 끊어보세요. 한 달간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보세요. 찬양하지 말고 유행가만 불러보세요.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덧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넘쳐나지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편히 받으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결국 이 시대는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거지들의 모임 장소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 첫째는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싶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지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지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것. 목사님 안 믿어져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용돈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용돈 가지고 밥도 사 먹고 옷도 사고 떡볶이도 먹고 당당하게 쓸 수 있는데,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내 믿음이 있느냐고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집사님이어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네. 권사님인 줄 알아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어요. 목사여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목사에게 믿음이 없어요. 평생 목회를 해서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교회가 분란이 나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수없이 많은 상한 영혼들이 상처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감당할까? 기도하세요. 내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내게 믿음이 없어요. 신학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주소서.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겸손한 기도의 첫 번째. 누구에게 달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향해서 달라고 하는 거죠.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주님 앞에 주님의 믿음을 달라고 구한 만큼이 성숙한 만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 안에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그 얼마 못 가요.
믿음 있는 채 했지만은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안경을 쓰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예? 말씀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임재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약 120명의 성도들이 주께서 주시고자 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강림하신 성령님을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누가 여러분 불행한 그리스도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영화관에서 뭘 보는 거예요? 영화가 맨날 충만해요. 그것은 1관, 2관, 3관, 4관 각양각색의 영화관이 가득하니까 영화관이지요.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성령 순종이에요.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어느덧 교회가 동호회가 사교클럽으로 변질되고 야구장과 극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야구장, 축구장 많아요. 많아요. 민망광중. 그리고 감 내는 거예요. 많이 모였어요. 웃고 떠들었어요. 그리고 헌금했어요. 교회 문제 없어?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왜?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전도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DTC 사역이었어요. 했어요. 갈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청주 소남교회는 전도가 끊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가 끊이지 않길 주님 축복합니다. 58개의 목장이 선교 공동체로 전환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 말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죽은 교회가 있고요, 12명이 모였어도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모두입니다. 오늘은 띄엄띄엄이에요. 청주 소남교회에 출석하는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성령 충만, 장로님도 성령 충만, 권사님도 성령 충만, 안수 집사님도 성령 충만, 집사님도 성령 충만, 청년도 성령 충만, 아이들도 성령 충만. 초대교회의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첫 순교자가 되었어요. 아니, 잘못하다가는 내가 성령 너무 충만하다가 나도 스데반처럼 죽겠구나, 야 이거.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해도 맞아 죽기 하겠습니까? 영광이지요. 욕먹으면 영광이지요. 주를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영광이지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불꽃 같은 복음 메시지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3절까지 막 그냥 기관총 쏘듯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정리를 몇 가지 해봤어요. 첫째,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둘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 셋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사람. 넷째,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 엄청 부러워. 천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정말 중요한 거 다섯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본 사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본다, 호라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이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고 예수님 여기 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가디슬로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제1 속성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예요. 겸손하신 분. 올림픽이 열려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시상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금메달 리스트에 딱 올라가는 거죠. 야, 은메달 리스트가 나 한번 올라가 봐도 돼? 안 돼요. 못 올라갑니다. 매너 아닙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동메달 리스트가 금메달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야, 비켜봐봐, 내가 올라갈게. 안 돼요. 금메달 자리는 금메달 리스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은메달 자리는 은메달 리스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 리스트가 옆에 같이 경쟁했던 은메달 리스트가 동메달 리스트를 향해서 일리 와, 왜 같이 사진 찍자, 그런 거 여러분 봤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봤죠? 그 대답을 하네, 안 본 것처럼. 예, 봤잖아요. 여러분, 금메달 딴 선수도 훌륭하지만 은메달, 동메달 딴 선수를 향해서 올라와, 우리 손잡고 같이 찍자, 어깨동무하고 같이 찍자. 그 인격이 금메달 아닙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 은메달 리스트 한번 올라가 봐갖고 같이 찍었더니 어디로 올라오기는 은메달이 확 그냥. 그러면은 그 인격이 뭡니까? 너도 금메달 자리 앉고 싶지, 그치? 동메달도 금메달 자리 앉고 싶지. 미안해. 미안하지 않지만 그래도 무조건 미안해. 내가 금메달 땄어.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찍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하나님이시냐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표현조차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가셨다라는 겸손한 표현을, 겸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육신에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신앙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고 신앙의 확신이 없으니까 무엇만 남았냐면 껍데기만 남아서 그런 척하지만 사람들이, 성도들이 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안 쏘가요. 안 쏘가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없이 신앙의 열정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 어르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었던, 전 이해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시작.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본체를 마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카도시,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있지만 만나는 순간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 이후의 사람이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요. 보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좀 보고 싶고 좋은 소식을 좀 듣고 싶은데 거의 저는 뉴스를 정한 시간에 안 봐요. 오늘 뉴스를 한번 9시에 봅시다. 우리 모두. 틀림없이 짜증나고 승질나고 열받고 이런 내용들이 질비해. 난 맨날 쏘가 하여튼 맨날 쏘가. 뭔가 좀 뉴스에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이 굿 뉴스가 있을 거로 바라보지만은 아주 정말 지겹도록 그 왜 그럴까? 그럼 세상은 다 그런 소식일까요?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착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 기사거리가 안 돼요. 그 기사거리 써봤자 혼나요. 야, 그거 기사 왜 썼냐? 그거 조회수 안 나와. 그거 누가 관심 있어? 기사 다시 써. 싸우는 얘기, 전쟁 얘기,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는 얘기, 뭐가 사기 쳐먹고 등 쳐먹고 희한한 얘기들 쓰면 우와 막 조회수 늘어나고 야, 그거 잘 썼어. 그게 기사예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가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전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그 이면에 좋은 얘기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자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을 완전히 결별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세속적인 가치관만 따라 살지 말고 세속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매몰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영광으로 차고 넘쳐야 되는데 하늘의 영광이 뭐 차기는 뭘 차요? 냉랭해갖고 그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아니 그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뉴스를 보고 있거든. 귀한 시간에 갖고 야 오늘 뉴스다. 이거 뭔가 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좀 만족해야지. 사람을 보며 뉴스를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없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이 모양 저 모양 수많은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또 다른 스데반이 어디에 있을까? 또 다른 그 스데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